로마서 6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어딘가요? 우리는 당연히 대한민국이죠. 예, 근데 보통 대개의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단연 미국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사실 지금 미국 보면요, 왕정 국가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래도요, 여러분, 저는 미국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 미국의 민주주의는 남들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스스로 만들어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저력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요, 1863년에 선포된 노예 해방 선언은 참 중요합니다. 미국인들은 물론이고요,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당시 흑인 노예들에게는 두말할 것 없이 참 중요했습니다. 왜요? 이 선언이 자기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직접, 그것도 아주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당시 노예 해방이 선포된 후에 매우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 그건 링컨 대통령이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 소식이 전국 각지에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로도요, 꽤 오랫동안 많은 흑인들이 그냥 계속 노예로 살았던 겁니다. 그 누가 막 억지로 시키지 않았는데도요, 그냥 자기들 스스로 계속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봤죠. 아니, 왜 당신들은 여전히 노예로 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흑인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링컨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줬다고요. 그런데요, 저는 사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몰라요. 이런 흑인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냥 노예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에게 해방이 선포됐어도 그게 뭔지를 모르면,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리지를 않으면 그건 여전히 자유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난주에 로마서 본문은 성경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뭐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 선포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종노릇해서 해방됐습니다.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누가 그렇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요,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서 죄에게 종노릇할 때가 많아요. 나쁜 행동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락한 생각을 하고 비열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도 자주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졌다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라고 분명히 선언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참 고민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이걸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로마서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포된 삶을 살 수 있을지 그걸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 그 삶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자, 성경은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거 기억나세요? 인간이 율법 아래 있으면 끊임없이 율법에게 정죄를 당합니다. 기억나시죠? 예. 왜요?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계속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합니다. 이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고 인정, 칭의를 받으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서요, 율법도 죄도 아닌 우리가 은혜 아래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가 완전히 사라지나요? 죄의 영향을 이제는 뭐 1도 안 받나요? 하나도 안 받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죄는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죄가 여전히 살아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또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계속 유혹합니다. 수시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속삭이죠. 괜찮아. 아이 뭐 딱 한 번인데 어때? 뭐 무슨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속삭입니다, 우리 마음에. 근데 여러분, 정말 큰일이 안 날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특히 우리 장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뤄놓은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좋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남들에게 받는 존경,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요, 뭐 교인들 간의 좋은 관계, 이것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행복한 가정,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나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완전히 무너져서 돌이킬 수 없을 지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건요, 되게 작은 유혹에 넘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때가 많아요. 작은 유혹. 괜찮아. 아이 딱 한 번인데 어때? 무슨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마음에서요, 계속 이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뭐냐? 죄가 나를 유혹하는 겁니다. 죄가요, 또 나를 지배하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이런 소리가 들리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여기에 넘어가요? 여러분, 넘어가면요, 그 다음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오면요, 그때는 꼭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넘어가면 안 되지.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은혜 있는 사람이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꼭 하십시오. 그러면서요, 죄에게 선포하세요. 나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아. 죄에게 지배당하지도 않아.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요,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이어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명령합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지체, 이게 몸이에요, 몸. 성경은요, 우리 몸을 무기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게 돼야 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의의 무기가 돼야 합니다. 의의 무기가 돼서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읽은 13절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에 너희 자신과 너희 지체 이렇게 구분해서 드리라고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자신과 지체 이거를 구분하면요, 굳이 구분하면 여러분, 먼저 자신은 인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격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죠. 뭐가 있죠? 지정의가 있어요. 지식,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의지, 이게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체는 아까 몸이라고 했습니다. 손과 발을 의미해요. 즉 뭐예요? 나의 손과 발,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자신과 지체, 이 둘을 다 드려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또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몸도 드려야 합니다. 그게 온전한 드림이에요. 진정한 드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드리다 보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어갑니다. 의의 무기가 되어서 또다시 나를 찾아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고 확실히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우리는요, 내 마음과 생각을 또 그리고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꼭 그래야만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시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요, 사실 시간은 내 게 아닙니다. 내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죠? 그래요. 시간은 원래 여러분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시간은. 그래서 그 시간의 일부를 어떻게 하냐?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집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뭐 내가 누구랑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시간을 들이지 않고, 아니 어떻게 애인이 될 수 있습니까? 시간을 들여야 돼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서로에게 시간을 들이지 않고 어떻게 친밀해지고 또 어떻게 사랑합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죠. 그런 시간을 드리는 만큼 가족이 더 끈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려면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시간을. 근데 여러분, 이게요, 마음을 먹는다고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뭐 큐티를 하거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려면요, 그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다른 시간을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주로 어떤 시간을 줄여야 되냐? 딱 정해진 일할 시간을 줄이기는 어렵죠. 나 혼자 일하고 마는 게 아니니까. 그럼 뭘 줄여야 돼요? 주로 놀면서 쉬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유튜브? 제가 생각하기에 유튜브 보는 시간을 3분의 1만 줄여도 충분할 것 같아요. 또 우리 학생들 게임하는 시간에 10분의 1만 줄여도 돼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요일 밤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 아니면요, 줌으로 하는 기도에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에 사우스포트에 있을 때, 꽤 오래전에는 수요일 밤에 저녁 때 사우스포트에서 기도회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기억나세요? 기도회 한번 참석하라고 하면요, 진짜 저녁밥을 서둘러서 먹어야 됩니다. 설거지 서둘러서 해야 돼요. 그리고 급히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시간이 걸려요. 시간 걸립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요, 여러분, 10분 전부터 준비하면 돼요. 끝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끝나면요, 곧바로 내가 전에 하던 거 계속 하면 됩니다. 세상이 너무 편해졌어요. 여러분, 수요일 밤에 단 30분 기도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쌓이면 그만큼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친밀해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의 무기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딱 결단하시고 이번 주부터 함께 들어와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자고요. 이런 여러분의 노력을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을 더 만나주세요. 은혜를 더 경험하게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활기차게 하십니다. 재미있게 하세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요, 여러분 모두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릴 적에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부모님께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늘 말 조심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늘 말 조심해라. 근데 성경도 비슷한 권면을 하죠. 남들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그만큼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말 때문에 벌어지는 나쁜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남들에게 늘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요, 듣기 거북한 말도 듣습니다. 다양한 말들이 있죠. 그 중에 어떤 게 있느냐? 그 중 하나가, 야, 네가 그 사람 종이야? 왜 맨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해? 너 완전 노예 같아.
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왜 기분이 확 상하죠?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종이 아니거든요. 종이 되는 거 싫거든요. 노예가 되는 건 더더욱 싫죠. 여러분, 인간은요 원래 속박당하는 거 싫어합니다.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해요. 원래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죄예요. 죄. 인간은요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요 죽을 때까지 온갖 죄를 지면서 살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복음을 들려주시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십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벗어나는 건 또 아닙니다. 단지 주인만 바뀔 뿐이죠. 여전히 우리는 또 누군가의 종이 돼요. 그럼 그게 누구냐?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요 또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에게 중립지대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중립지대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반드시 둘 중 하나의 종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선택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종의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순종의 종이 나오죠?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서 쭉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요 앞으로도 쭉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사망, 곧 지옥에 떨어질 건지 아니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종이 돼서 쭉 순종하면서 살다가 의에 이르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건지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선택을 어떻게 할까요? 선택 어떻게 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겠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반대로요 믿지 않으면 그냥 계속 죄의 종으로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걸 결정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당연히 사는 쪽을 선택해야죠. 사는 쪽. 죽는 쪽을 선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는 쪽으로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쪽, 곧 영원한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일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요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19절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뭐냐?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 그건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 거룩함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거룩함.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 있죠. 어디 있어요? 대개는요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높아진다라고 해서요 뭐 꼭 지위가 높아진다 이런 것만 뜻하는 건 아니에요.
높아진다는 게 뭐예요? 남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그런 것도 높아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기 위해서 막 뭔가 대단한 일을 하거나 또는 대단한 걸 소유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요, 주로 어디 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나, 또는 내가 무슨 일을 했나, 내가 뭘 가지고 있나,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궁금할 때 누구한테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그럴 때 뭐라고 물어봐요? 되게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면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누구 학생한테 관심이 있으면 뭐라고 해요? 걔 공부 잘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가 누구랑 친구한다 그럴 때는 꼭 부모님들끼리 물어볼 때 걔 공부 잘해? 이거 물어보잖아요. 여기도 계신 것 같네, 그런 분이.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궁금할 때 뭐라고 물어봐요? 그 사람 어디 살아? 집 넓어? 무슨 차 타? 들고 다니는 가방이 뭐야? 이런 거 묻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궁금하다고 그 사람 경건해? 기도 잘해? 큐티 잘해? 이렇게 묻는 경우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거의 못 봤습니다. 뭐 아니면은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해? 주님께 순종해? 이렇게 묻는 것도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뭐예요? 사람의 관심은 높아지는 데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뭘 보세요? 영적인 상태를 보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항상 완전히 거룩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어쨌든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는 말아야 합니다. 거룩함에 이른다라는 걸요, 다른 말로 성화라고도 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걸 늘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막상 하려면 이게 쉽지 않죠, 솔직히. 종종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도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십시오. 계속 예수님 닮아가려고 시도하십시오. 실패해도 또 시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 걸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면서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비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비결이 뭐냐? 우리가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교훈은 성경 말씀을 가리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여러분, 종은요, 원래 주인의 말씀에 토를 달지 못합니다. 주인의 말씀에 토를 다는 건요, 주인이 기대하시는 반응이 아니에요. 주인이 기대하는 반응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그리고 종이 할 수 있는 반응도 오직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토를 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반응 역시도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토를 달지 맙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고요, 은혜와 축복을 받고 또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날마다 또 매 순간 순종하며 삽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게 거룩함에 이르는 비결입니다. 성화의 비결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비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종에게 마땅한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늘 순종하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기대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기대해야 합니다. 21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21절
자, 21절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여기서 그때, 이게 언제일까요? 여기서 그때는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탈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열매를 얻었나요? 남들 보기 참 부끄러운 열매를 얻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에요, 그게 뭔지 나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새번역 성경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나와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 주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집 식구 중에 누가 이런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남들 보기 참 부끄럽겠죠. 맞아요, 여러분.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이러면.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정작 본인은 자기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또는요, 만약 안다고 해도요, 자기가 이런 짓 하고 있는 거 남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19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환히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남들이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단지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혼내지만 않으실 뿐이죠.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여러분, 잘못을 반성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결국 혼납니다. 하나님이 혼내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가요, 지금 읽은 것처럼 이런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어요. 육체의 행실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를요, 하나님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건져주셨어요. 죄를 용서하시고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는 나쁜 열매, 육체의 행실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늘 조심하고 신경 써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 있으세요? 저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없을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다. 이걸 알았다면요, 진짜 100%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 합니다. 물론 어쩌다 그만 또 옛날 모습 나올 수 있죠. 그게 원래 인간은 그래요. 연약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요, 곁에서 누가 그러지 말라고 일깨워주면 그거 잘 귀담아 듣고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돼요.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거룩함, 이거는 깨끗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육체의 행실, 나쁜 열매를 맺는 삶, 이거는 더러운 진흙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진흙탕에서 건져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진흙탕에 뛰어들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누가 옆에서요, 우리 다시 뛰어들자 이렇게 살살 부추겨도요, 거기 미혹되지 마십시오. 누가 그렇게 살살 부추겨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옆에서 살살 부추겨요? 그건 농담이죠. 남편이 그러겠습니까? 사탄이 그래요. 사탄이 살살 부추깁니다. 야, 다시 뛰어들자, 진흙탕으로. 다시 뛰어들자고요, 여러분을 자꾸 부릅니다. 이리 와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부른다고 다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게 뭐 좋은 거라고. 막 남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싸우고 원수 맺고 분열을 일으키고 패를 가르나서 막 술 취하고 흥청망청 놀고 먹자고. 누가 부른다고요? 누가 불러요? 사탄이 부른다고요. 사탄이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 아닙니까? 왜 사탄을 계속 따라갑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그런데 왜 또 다시 진흙탕에 뛰어들려고 합니까? 하루는요 엄마가 아들을 깨끗이 씻기고 좋은 옷을 입혀놨습니다. 그랬더니 집에서 키우는 개가 같이 놀자고 자꾸 와서 조르는 겁니다. 꼬리를 흔들어대면서 막 쳐다보니 이게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놀았죠. 처음엔 방에서 놀았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개가 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집 밖에 나가서 진흙탕에 뛰어들었어요.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엄마 앞에서요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이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여기서 멈췄잖아요. 비극으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우리가요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됩니다. 부끄럽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부끄럽게 되나요? 아니죠. 사람들 앞에서도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진흙탕에 뛰어드시겠습니까? 나쁜 열매, 육체의 행실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함에 이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새번역 성경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가 이런 좋은 열매를 맺으면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고 존경을 받아요. 내가 굳이 뭘 어떻게 하지 않아도요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막 안 그래도요 남들이 알아서 나를 알아줍니다. 무시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높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도 알아보는데 하나님이 알아보지 못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알아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성령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됩니다. 우리 22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는 마세요. 열매를 맺어야만 영생을 얻는다,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산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이 전에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영생에 들어갈 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싹, 즉 죄의 결과로 당연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을 은사, 은혜로운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면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영원히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평강을 받아요. 사랑과 축복을 받습니다. 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받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장년들,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걸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로가 열릴 거예요. 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또 가게 될 겁니다.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내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결혼해서 함께 가정을 이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요, 꼭 필요한 돈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실 거예요. 주님의 비전을 성취해 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모로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영생의 선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입니다. 이 영생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직 안 믿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믿으십시오. 또 이미 믿으신 분은 흔들리지 말고 계속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요, 마음과 생각과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말씀에 늘 순종하시기도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음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